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지으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 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디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제목과 금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레아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카불의 땅이라고 한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무깃도와 게제르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솔로몬이 이 게제르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밭 아래 베토론을 세우고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중 두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주 임금님이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오피리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에서 받은 것,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에게서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상백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세미나가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그 왕자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왕자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다. 왕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솔로몬 임금은 보아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6달 동안에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타우프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우프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내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약탈대의 두목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자 루조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는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추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루아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으면서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두겠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